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다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먼저 보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저런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이 있죠. 이성의 시험이 있죠. 권력의 시험이 있죠. 명예의 시험이 있죠. 이런저런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험이 무조건 이제 악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에는 사탄이 주는 혹은 세상이 갖다 주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굶주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파? 배고프지? 너 또 능력도 있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배고픈데. 이걸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높은 데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한번 떨어져 볼래? 너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너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번에는 명예의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 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번 절을 한번 할래?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물질의 시험을 했어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세상이 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 아들 이삭 있지? 예. 그 아들을 좀 번제물로 바쳐라. 이건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험.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서 사흘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꽁꽁 묶어놓고 결박하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번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인정하셨어요.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잘 치르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옛날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내가 모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이처럼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연송윤의 가족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연송윤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되면 머리에다 왕관을 쓰더라고요. 뭐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은, 하나님 주신 면류관은 미스 코리아는 그때는 막 화려하게 사람들로부터 조명받고 그러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뭐 세월이 지나가면 미스 코리아나 미스 코리아 아니었던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그렇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3절에는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쁘게 여기라. 왜? 나를 상 주시려고,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더 한층 더 좋게 만드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한층 더 좋아지게 하는 거, 강화되는 거. 그렇습니다. 나를 더 복되게 하려고, 더 크게 하려고,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구나.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초조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제 계산으로 아이고 주시긴 주신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 나이가 지금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서 하다 못해 종 가운데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 종이 있는데 종 가운데 충성되고 그런 종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아이고 양자 삼아야 되겠다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것도 아니라니까. 사라가 자신은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아 그래 뭐 이렇게 해서라도 옛날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나는 아들이라야 정말 이제 적정한 아들이다. 결국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주시고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걸 보시고서 그래 너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정부가 품질을 인정하는 건 KS라고 하는 마크를 붙어요. KS 마크를 붙으려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내구성이라든가 뭐 품질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조잡하게 만들고 그냥 허술하게 만들면 KS 마크를 달 수가 없어요. KS를 마크를 단 거는 정부가 이것은 품질을 보증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또 시험을 통과한 다윗,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보증하신 거예요. 또 욥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새 새벽기도 본문이 욥인 거 아시죠? 욥기. 욥을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는데 욥이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이실 짓고 해. 네 자식들 왜 죽었는지 알아? 네 죄 때문이야. 네 재산 왜 다 날아가는지 알아? 너 모르는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죄 때문이야. 이런 소리만 해댑니다. 이런 소리만 해대요. 상처난 데다 소금 뿌리는 격이죠. 소금 뿌리는 격이. 원리와 같이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한 사람은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들에게 그냥 시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옵니다. 그게 이거 사탄이 주는 시험이구나 알면 얼른 피하거나 물리칠 텐데 그것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근사하게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 낚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낚시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하여튼 뭐 낚시 가면 얼마나 잘 낚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낚시를 낚을 때는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미끼를 써야 됩니다. 그냥 낚싯바늘만 던져가지고 안 돼요. 미끼를 잘 써야 돼요.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걸 써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갯지렁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다른 걸 쓰기도 하고 하여튼 이 미끼를 잘 써야 돼요. 근데 이 미끼를 이제 내려보내면 물고기들이 이걸 보고 그냥 살아있는 거로 알고 덥석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낚아채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리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와 같은 것들도 다 이와 같이 포장되고 감추어져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 여기는 모든 거 먹지만 여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선악과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 많은 것들은 다 먹을 만하고 먹을 것들이고 그것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볼 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예요.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다른 것들은 그런 말씀이 없는데 유난히 이제 선악과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덥석 따먹었습니다. 덥석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은 모두 다 죽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케 하는 그와 같은 시험의 요소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유혹이 처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 때문에 이제 잠깐 동안의 유혹 때문에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의 유혹 때문에 명예롭게 마쳐야 될 사람이 명예롭게 정년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얼마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이제 미끼를 던져놓습니다. 미끼를 던져놓아요. 이 물고기를 향해서 이제 날카로운 낚시바늘을 감추고 거기다가 미끼를 통해서 먹이려다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미끼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 다 동일합니다. 목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도 유혹이 있고요.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도 있고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초신자에게도 있고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유혹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왜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야고보 1장 14절에 보니까 욕심에 끌렸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에 끌렸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이다. 욕심. 그렇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우리를 이러한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나 없이 이 욕심 없어져라. 욕심 없어져라.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겠어요? 이러한 유혹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는 처방전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고 영적인 것으로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3절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여기 악이란 말은 죄악 또는 악한 자 또는 사탄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악한 그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제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이제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조차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하는 걸 보니까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거 죄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이것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속 안에 이제 내 속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맨날 나랑 싸운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고, 그래서 매일같이 선과 악이 싸워서 어떤 때는 악이 인도하는 대로 악을 따라가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내 안에서 악과 선이 내 안에서 싸우고 이렇게 서로가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로다.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탄식을 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이와 같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내 안의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의 종결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동일하게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나를 위해 하는 거 기도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게 기도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회사에 내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또 회사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진급 타게 해 주세요. 이런 필요를 갖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게 해주세요. 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진급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굳이 하나님께 안 해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물 떠놓고 손으로 빌면서 그렇게 하죠. 뭐 불교에도 그런 게 있고 세상에도 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비실비실 아팠는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근데 병약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나 건강 주셔야 됩니다. 나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건강 주시니까 이번 주는 등산 가고 다음 주는 뭐 어디 가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고 동창들하고 만나고 가족들하고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나간다면 그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나 돈 좀 주세요. 어련히 나중에 뭐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다 갈 텐데 미리미리 아버지 나 사업하려니까 나 뭐 필요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들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그랬던 자식들이 소식도 없고 멀어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얼굴 콧뱅이도 안 보입니다. 명절 때도 안 찾아오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렇겠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가 내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기도고 진정한 기도지.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난 상관없고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부터 더 멀어질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 하나님이 유보하고 하나님이 유보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만 되면은 그것이 응답이고 내 기도대로 내 기도하고 다르면 응답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길거리에 신호등이 파란불만 있어요? 빨간불도 있고 좌회전불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100% 다 파란불만 응답받는 그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100% 다 파란불만 응답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때로는 빨간불도 주시고 앞으로 가고 싶은데 좌회전불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보면 초보 운전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초보 운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만 본다는 거예요. 백미러도 봐야 되고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저것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앞에만 봐요. 옆에 차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 마치 나한테 덮칠 것 같아요. 앞에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옆에 백미러도 보고 그러면서 옆에 차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거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저 붙잡고 앞밖에 안 보여. 앞밖에.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초보에 모을 때 나만 쳐다봅니다.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 하나님 쳐다볼 시선이 안 가. 여유가 안 돼. 다른 데 쳐다볼 여유도 안 돼. 그것은 더 안 되고 이웃을 쳐다볼 저거는 더 안 되고.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엘리바스, 소발,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야, 너 뭐 경건하다고 뭐 성결하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너 뭔가 숨긴 게 있구만. 네 자식들 왜 죽었는지 알아? 네 죄 때문이야. 네 재산 왜 다 그렇게 말아먹었는지 알아? 네 죄 때문이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예? 세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더 이렇게 저거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북한 보세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해먹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금방 무너지고 금방 그렇게 저거 안 돼요. 악한 자들이. 예? 악한 자들이. 자기 고모부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 고사포로 쏴 죽일 정도로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연송연의 가족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든지 우리의 소원이 뭐든지 우리의 간구가 뭐든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거든지 건강한 거든지 뭐 여러분들 몇 가지 범주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몸이 약하고 몸이 아픈데 좀 건강 주세요 제발. 건강 얻어갖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걸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좀 지금보다 조금 낫게 해주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인기는 없고 명예는 없고 세상적으로 지위는 높이 올라가고 그러면 끝인가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 가운데 담겨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에 하지 못하던 충성, 예전에 하지 못하던 전도, 예전에 하지 못하던 이제 사명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있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사를 돕는 일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삼 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도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는 이러한 궁극적인 기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 앞에 상달드림 받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동일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가셔도 그 사람들한테 아멘 그러면 자기들도 아멘 합니다. 또 그리스 같은 데 가도 아멘 해도 그 사람들도 아멘 합니다. 아멘은 진실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22장입니다. 2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마지막에도 아멘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여러분들 좀 아직까지 젊은데 아직까지 건강한데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말 남길까? 아멘으로 마치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아멘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다가 정말 필요할 때 아멘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목사들에게 너 목사야 너희들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라. 이거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들 부자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너희들 하나님 일 많이 해라. 부자 되는 길이 이거다. 이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건강한 법. 너희들 세상에서 건강해서 100세 200세 살아라. 이러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